오늘 이제 절기로는 성경의 절기로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아니고요. 맥주.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니라. 사실은 이 맥추절에 출애굽이 완성되는 건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날인 것이 그동안 우리가 비전 찾기 18주간 비전 찾기를 했는데 이 맥추감사절이 뭐라고요? 여름에 그 씨앗을 뿌려서 자라나게 한 것에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창고에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전 찾기를 하고 그것을 오늘 완성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아름답게 맞춰주심으로 우리의 추수를 기뻐 받으시는 믿으시면 아멘. 우린 참 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 비유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 비유를 사실은 비전의 관점 속에서 읽으면 이런 거였어?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비유, 왜 비전? 하나씩 파악해보죠.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성경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은 뭐 이해가 필요 없이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렇지? 우리가 좀 질문할 때가 있어.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왜 성경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넣어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곤혹스럽게 하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서 그냥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진리를 그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고생하지 않았어도 될지도 모르는데 저는 사실은 기독교를 무조건 싫어했던 사람이고 성경 보면은 그냥 싫어했던 옛날에 제가 봤던 어린 시절에서 처음 봤던 성경은 여기 보면 피아노 덮어놓은 검정색 표지에 안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좀 어색해 보였어요. 되게 유치해 보였어요. 검은 그 껍질에 빨간색 이렇게 칠해져 있고, 그리고 성경을 열면 옛날에는 목각식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쓰여져 있는데 되게 좀 얼마닿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기독교는 싫어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방인들 뭐 종교 같고 불교는 우리 거 같고 뭐 이런 느낌 때문에 무조건 저는 싫어했고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읽어봤는데 별로 그렇게 은혜가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됐죠.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됐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그럼 그렇게 쓰셨을까? 자, 왜 그렇게 쓰셨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가봤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였는가? 지금은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세요. 어떤 것은 비유로, 어떤 것은 비밀로 하나님께서 정보들을 감추어 놓으셨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은 알게.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모르게.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암호와도 같다. 암호의 정의가 뭘까요? 암호는 어른들에게만 알리고 적에게는 감추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알되 그들은 모르게 하셨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잘못 믿고 잘못 듣고 믿는 척하면서 듣는 척하면서 구원받은 척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잘못 생각하지 않기를 원해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양의 우리와 같다. 그런데 거기에 늑대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는 더 이상 양의 천국이 아니겠죠. 양의 우리에 늑대가 들어가면 누구의 천국일까요? 늑대의 천국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늑대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들의 천국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양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진리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셨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는 8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네 밭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잣에 감춘 보화의 비유, 진주를 거는 장사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한 천국의 제자는 마치 새것과 옛 보물을 국간에서 내오는 자와 같다라는 비유. 8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많은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들을 읽으면 뭔가 알 것 같은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걸 어쩌라는 거지? 라고 좀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4가지 밭의 비유를 이렇게 살폈죠. 4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면 옥토가 되어라. 옥토가 된다는 얘기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착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거죠. 교회 잘 다니고 전도하자. 근데 이게 달까? 이게 진정한 4가지 밭의 의미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방식으로 이 4밭에 관한 비유를 살폈죠. 첫 번째는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같은 4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우리는 4부류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가는 사람은 길가, 돌밭, 가시밭 아니고 옥토 같은 사람들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믿음의 관점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잖아요. 길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못해. 그런데 돌밭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기뻐해.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 이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시밭 어떻게 돼요? 돌밭은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갈등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적인 갈등들. 그래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가시밭은 뭐 외적인 유혹들과 미혹들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옥토가 돼서 열매 맺지 않으면 아니다라는 건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언제부터 성도다? 돌밭부터 성도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우리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 길가 옥토 가시밭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는 한 성도의 성장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내 부류의 내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성장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그렇죠.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지 않아도 성도의 비전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살핀 게 뭐예요? 네 밭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옥토 같은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100% 옥토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아도 옥토인데 믿음의 사람, 당대의 의인이었고 했는데 실수하더라. 모세도 당대의 온유한 자라고 했는데 실수하더라. 100% 옥토는 존재하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어느 부분은 나에게 길가 같은 부분이 있더라. 어느 부분은 돌밭 같은 부분이 있더라. 어느 부분은 여전히 가시밭 같아서 가시로 옆에 있는 분 툭툭 찌르고 피내고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는 건 뭐? 지속적으로 100%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리듯이 죄와 싸우는 사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옥토에 대한 이 네밭에 대한 진정한 그 뜻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길가는 뭐, 길가 같은 우리, 뺀질뺀질한 우리를 위해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북왕국으로 남왕국으로 길가를, 우리가 머무는 길가를 찾아 헤매셨던 주님의, 그리고 그 정점엔 십자가의 길을 가시던 디아돌라로사를 가시던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골고다는 무엇? 안에 돌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돌을 꺼내기 위해서 뾰족뾰족한 돌을, 아주 단단한 돌을 깨트리고 뾰족해진 돌을 꺼내시느라고 손과 발이 찢기신 모습. 그리고 골고다의 돌산을 깨트리는 증거가 무엇? 십자가가 그곳에 박힘으로 돌을 깨트리는 모습. 그래서 이 돌밭은 골고다를 상징한다. 가시관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찌들어서 휘감겨서 죽어가는 우리의 가시를 풀어 헤치시기 위해서 온몸에 채찍 넣어주시고 가시관을 쓰신 그것으로 상징된다. 그리고 뭐 길가의 문제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던져도 새들이 다 먹는다라는 거잖아요. 새들이 무엇? 북한 마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북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꺼내어서 내적 치유시켜 주시고 외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것들에서부터 우리 눈의 할례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당하신 그런 것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새 쫓아주셨다. 우리 속에 있는 돌 다 꺼내주셨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시 다 뿌리채 뽑아주셨다. 자, 그러면 옥토가 되냐고요. 그럼 옥토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새 없고 돌 없고 가시 없는 대표적인 땅이 있어요. 어딜까요? 사막. 사막. 거기는 새 없어. 거기는 돌도 없어. 부드러운 흙이야. 그리고 가시도 없어. 그런데 그것이 옥토는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건 뭐?
물과 피를 쏟아 주심으로 그것을 옥토로 삼으시고 만드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래서 이 비유로 네밭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거였고, 그리고 이 내 밭은 내 사랑과도 같아서 아가페로 사랑할 때 드디어 에로스 2명, 스톨게 3명, 필레오 대여서 17 정도 되는 열매가 아니라 아가페로 사랑할 때 모두를 껴안을 때 우리가 물을 뛰어넘어서 정을 뛰어넘어서 바깥의 친구를 뛰어넘어서 전 인류를 껴안으면서 정말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지금 80억 명 중에 20억 명이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옥토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네밭 비유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착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당연히 옥토가 되어요. 근데 이 옥토를 갖고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비전의 영역이 있다. 비전의 땅이 있다. 그 땅은 너만이 길가를 가시밭을 옥토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가 눈물로 기도하고 피 흘려 돌도 가시도 캐내고 피 흘려서 그 비전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드리려. 비전의 영역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드린다는 그 영역에 있는 그의 자녀들이든 그리고 비전의 동역자들이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그 비전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드리는 것. 그래서 이 비유는 당연히 일차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비전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비전으로 갖고 오셨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을 물과 땀과 피를 흘려서 기경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비전 영역을 알아야 어느 땅을 기경할 것인지를 알죠.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그래야 뭔가 주님께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나 내 비전 영역을 모르면 남의 비전 영역에서 남의 비전 영역을 빼앗아서 일하는 것이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살핀 거였죠. 제세감추인 보화. 그래서 예수님 발견한 후에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탓을 샀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팔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넌 나 따라라 그러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현재 갖고 있는 거 다 팔으시래요. 그대 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면 그대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파시는 거죠? 팔아서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돈, 파는 돈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를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저한테 가난한 자에 다 주시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어떻게 따르시겠어요? 신학교를 간다?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다 팔아서 이렇게 주고 예수를 신학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러지 않아도 머리가 이렇게 쥐어가지고 다 빠졌는데 이게 거기를 또 간다고? 이게 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클 포로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론을 여기서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보화, 밭에 감춘 보화와 진주 장사는 누구를 상징했다? 예수님을 상징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화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있는 밭, 지구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셨다. 그리고 우리를 진주로 생각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셨다라는. 자, 그러면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다 팔아서 빨리 누구를 사야죠. 믿 있는 누구를 사야죠. 이게 굉장히 막연해 보이죠. 자, 그런데 이걸 비전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비전 영역이 있다. 그 안에 엄청난 보화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그 비전 영역을 빨리 발견하고 그 비전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자원이 활성화되면서 예를 들어서 밭이면 밭에서 30배, 100,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겠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기업이면 그 기업을 통해서 풍요가 오겠고 그 풍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겠고 그들이 비전을 발견하겠고 그들도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같이 가겠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고 그런 거거든요. 비전을 모르면 대충 종교심을 채우려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관여하게 되면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된다. 현대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두 가지인데 선택과 집중 이론이 하나 있고 이것과 정반대 이론이 분산 투자예요. 두 가지 다 좋아요. 이유가 뭐냐? 어떤 것에서 망하고 어떤 것에 성할지 모르니까 분산 투자해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집중하라. 선택과 집중하라.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알려주는 비전의 분야는 그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산 투자할 이유가 없어. 올인해.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전을 알아야 된다. 모르면 어떻게 해? 망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좀 해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 겨자와 누룩의 비유를 살폈어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믿음으로 보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훗날에는 여러분들이 소개될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존경의 표현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자.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자. 아멘. 이거 굉장히 정말 아멘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가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이 비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비전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겨자씨만한 크기가 돼서 이 땅에 오셨다. 비전을 가지고 오셨다. 비전 때문에 오셨다. 그 비전이 뭔데? 이 겨자씨 같은 것인데 자라나서 이 겨자씨라는 게 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군대를 데리고 오지 않으셨다. 말구유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겨자씨만하게 오셨는데 어떻게? 그 겨자씨가 자라서 어떻게 자랐다? 다른 채소, 다른 열매보다 더 크게 자랐다? 어디까지 자랐죠? 십자가 크기로 자랐다. 십자가로 자랐다. 이것이 알려주는 건 뭐, 우리 다 겨자씨인데, 우리가 천국의 겨자씨로 변하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크기로 자라는데 어떻게, 예수의 크기로 자라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크기로 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남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으로 그 크기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룩은 아무리 커봤자 누룩이에요. 그런데 누룩이 하는 게 뭐죠? 자기가 속한 서말 가루를 부풀려. 그 얘기는 뭐? 는 누룩으로 작은 사람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속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비전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누구는 고재봉이라는 분은 감옥에서 예수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희대 살인마였잖아요. 도끼 살인마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울면서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예수를 이제야 알려줬냐고요. 내가 죄짓기 전에 살인하기 전에 알려줬더라면 나도 그런 죄 안 짓고 그들도 나 때문에 죽지 않았을 거예요. 나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때라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감옥 공방을 전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전도했잖아요. 이게 노력이다. 이게 노력이다. 고재봉 그분은 고재봉 성도님은 고재봉 사도님은 목을 나에게 내 비전의 기업으로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사람들 전도하고 죽는다. 사실은 나 같은 사람 만들지 않는다. 누룩의 비유는 그런 거죠. 서말 가루, 북이스라엘, 남왕국, 사마리아 이곳을 오가면서 예수님 혼자 이 땅에 오셔서 그곳을 다 부풀이신 예수님의 비전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왜? 적에게는 감추고 아군에게, 양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혹시 적군인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의 적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그것을 하지 않는,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는 이 답답함이, 껄껄함이 있는 건 아닌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 뜻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제가 알아서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비법이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겠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해석해서 안 되는 것들은 거기다 비전을 대게. 어떤 비전? 하나님의 비전, 예수의 비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은 뭐지? 예수님의 비전은 뭐지? 이거를 이렇게 성경을 접목하셔요. 여러분 아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렸잖아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신 예수님도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그 전에 비전의 영역, 뭔데요, 그게? 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한 발자국 더 나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론 내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하는 건 맞는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것도 맞는데 더 진실은 뭐냐면 솔직히 예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실 제가 이 말을 끝내기가 굉장히 좀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내가 나를 보면 예수님께서 야, 나 너 생각하면 네 속 생각하면 나 토하고 싶어 이러시지 않을까? 너 아우 정말 토하고 싶어. 너의 죄악, 너의 그 답답한 생각 하고 싶다 정말 토하고 싶다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 마음인가요? 토하고 싶다라는 게
그런데 맞아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왜 사랑하실까요? 사실은 내 모습 이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모습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야? 야, 야, 네가 과거에는 이랬지. 근데 지금은 이렇지. 그래, 잘했어. 잘했어. 여기서 네가 여기까지 왔잖아. 그런데 너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거든. 너의 목적지는 여기야. 여기로 완성된 너의 모습은 천사가 흠모할 모습이야. 내가 너를 지을 때 작정해놨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해. 그 모습을 난 지금 보고 있거든. 그 모습을, 너의 미래 모습을 난 지금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것도 아멘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온전하게 완성된 모습을 지금 보시면서 자, 따라. 그래. 너 아직 온전하지 못한 거 내가 알지. 그런데 내가 작정해 놓은 너의 완성점은 지금과 비교가 안 되거든. 나는 그것을 알기에 지금 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너의 속도로, 너의 성장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단다. 우리가 어린아이, 우리 갓난아이, 우리가 품을 때 어떻게 해요?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저 땡깡 부리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유, 똥 쌌네? 또 갖다 버려. 똥 묻었으니까 아이 갖다 버려. 이러지 않잖아. 왜? 아, 우리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자라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변할 것을 알기 때문에 시대를 죽여나갈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또 없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비전적인 존재로 보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 플러스로 가야 된다. 믿음 플러스로 가야 된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보면 상처를 받아요. 왜? 내가 저 사람 믿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네. 내가 저 사람을 목사라고 믿었는데 목사는 이래야 되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믿었는데 장로는 집사는 권사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었는데 저분은 목사 같지가 않고 저분은 장로 같지 않고 권사 같지 않고 집사 같지가 않아. 성도 같지가 않아. 이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지금은 아직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저 목사도 저 장로도 저 권사도 저 집사도 저 성도도 저 불신자도 내가 되면 내가 되면 내가 되면 성장할 거야. 성숙할 거야. 무엇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일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지금 과거의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만 그를 평가하지 마라. 그의 비전의 모습으로 그를 평가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존경하게 그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두 손 들고 찬양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죠.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가 아니라 미래의 모습으로 서로를 봐주는 것.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니까. 그래서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서로를 봐주고 그리고 그 모습을 믿어주는 그 미래의 모습을 믿어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새 예루살렘을 주시겠다라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것을 누려라. 믿으면 그것을 누려라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행여라도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 실망할 수 있다. 이 8가지 비유에서 제가 2가지만 얼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비유 잘 보세요. 여기 색깔도 다르고 조금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요 1절하고 52절이 대칭이 돼요. 3절과 47절이 대칭이 돼요. 31절과 33절이 대칭이 되고 44절과 46절이 대칭이 돼요. 이 성경의 비밀은 짝 대칭으로 풀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어떻게 대칭이 되는지. 겨자씨와 노로 작지만 개인의 최대치로 자라나는 거예요. 누룩 작지만 공동체가 최대치로 변하는 거예요. 44절은 감추인 보화를 모든 소유를 팔아 사는 거예요. 진주를 모든 소유를 팔아 사는 거예요. 둘이가 짝꿍이에요.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서로 다른 엄청난 것들을 설명해줘요. 자, 3절은 좋은 가라지의 비유인데 가라지의 비유는 뭘까요? 짙은 밭에서 자라지만 누구는 창고로 들이고 누구는 가라지로 판명이 돼서 이제 지옥불에 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7절에 그물의 비유가 나오는데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짝꿍이다. 하나는 발국으로, 하나는 물고기로. 결론은 뭐? 심판의 때가 온다. 내가 지금 우리가 같이 지금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다 같이 같은 곳을 가는 거 아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그 말은 아멘 하지 말죠. 왜냐면 우리는 다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비전 실현하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실현함으로 우리 다 같이 새 예루살렘에 갈 사람이니까 여기에서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런 거 없기.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서 1절은 내 밭이 나오면서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결실을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기 52절에는요. 이 결실을 굿간에 들여온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조를 살펴보면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천국이 완성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는 마치 옛보물과 새보물을 창고에서 마음껏 갖다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이라는 옛것만 가지고 써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 플러스 새 계명, 믿음의 계명을 갖다 써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은 정말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길 원했던 것들을 오늘 듣고 있다. 어떻게? 율법 플러스, 믿음 플러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신 성경의 난제들이 비전이라는 마스터키를 갖다 꽂아주니까 나의 비전 아니고 예수의 비전이라는 마스터키를 딱 꽂으니까 이게 비밀들이 풀려가면서 아구가 맞아가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에 주신 비전을 나차리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세상에 예수님께서 감춰놓으신 보물들이 연결이 된다.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율법의 옛것인 율법과 믿음의 것들도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새롭게 공급하신 믿음의 기업, 비전의 기업을 통해서 풍요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옛것과 새것을 한껏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게 돼요. 비전의 능력들이 성령의 능력들이 어떻게 언제 온다? 그냥 믿을 게 안 온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하잖아요.
믿을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믿을 때 오는 사람도 있어요. 믿을 때 오는 사람들은 뭐와 같이 오냐면 비전과 같이 와요. 성령의 은사들은 비전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전너리가 될 때 성령의 은사들이, 선물들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18주 동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난 작년과 올해 지속적으로 비전 찾기를 하셨어요. 이 교회는 비전만 얘기해? 이 교회는 비전밖에 없어? 아니, 우린 정말 풍성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은 지루했지만 어떻게 나만 비전 찾는 것이 아니라 분들에게 비전을 찾아줌으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해드리기 위해서 육군 사관학교 같은 훈련을 받으셨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단순하게 나만 비전 찾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비전을 찾아주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한 천국의 제자는 여러분들은 옛것과 새것을, 새 보화들을 마음껏 찾아 누리고 나누고 그래서 열매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지루했고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과정들을 이기고 풍성한 열매를 이제 천국 창고에 들이시는 여러분들을 맥주절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